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3절이 되겠습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네, 오늘 7월 첫 주일입니다.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종.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종.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 한번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삽시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자기 것으로 막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오래 가지 않아 지칩니다. 또 자기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꾸 욕심이 생기고 또 부족함이 생기고 만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종은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다윗도 그런 고백했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종은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늘 만족하고 또 더 욕심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고난을 부르는 이유가 뭐냐?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욕심 때문에 우리가 고난에 처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종,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교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그런 사업장,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가정이 되세요. 그러면 어디든지 풍요롭고 부족 없고 감사하실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온 인물들을 보면 자기 것으로 살다가 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늘 풍성함과 풍족함 속에 살다 간 사람도 수도 없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7월 첫 주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삽시다. 우리 교회는 3년 전 또 6년 전에 큰 기적을 하나님이 주셨던 교회예요. 그 3년 주기로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이번 또 3년 차 7월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 7월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7월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교회 종들이 됩시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수만 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얼굴 씻은 물도 하나님이 주셨고, 또요, 우리가 숨 쉴 때 들어오는 이 맑은 공기, 그 속에 존재하는 산소, 이거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네, 어저께 굉장히 무더웠는데 하나님이 어저께 오후 늦게 소나기를 한 10분 정도 잠시 부어줬어요. 잠시 부어줬어요. 자, 그걸 예상하지 못하는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냐면 어저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옥수수 재가 지금 한참 이렇게 저번 날 감자 캐다가 그 쓰러진 옥수수 딴 걸 하나 이렇게 찢어보니까 이제 이렇게 형태가 이제 생겼어요. 그럼 이게 이렇게 알맹이가 커지려면 이게 수분이 공급이 잘 돼야 되는데 그동안 비가 안 오니까 아무래도 오늘 저녁에 물을 줘야 되나, 물을 절어야 되나, 어떡하지, 농사 이제 다 졌는데, 이렇게 염려하고 있었더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물 줄게. 하나님이 10분 동안 쫙 물 주는 거예요. 서울은 비도 한 방울 안 왔다는데 여주만, 다른 데는 또 안 왔어요. 여기 성산 옥수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물을 한 10분 동안 쫙 줬더니 쟤네들이 비실비실 하더니 쫙 펴주고 할렐루야 이러는. 그래서 아마 옥수수는 올해 아주 알이 든든히 잘 들을 겁니다. 그럼 옥수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뭐로 살았어? 에? 빗물로 살았어. 빗물로 살았어. 그러더니 옥수수만 살아난 게 아니라 여기 기온도 뚝 떨어져서 시원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한 번만 인심을 쓰면 인간은 그저 아주 그냥 편안해지고 갑자기 좋아지는 거예요. 숨이 여기까지 턱턱 막혔다가 하나님이 10분 동안 소나기를 쭉 뿌려주니까 바로 시원해지는 거예요. 다 죽어가던 곡식도 소생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예루살렘 교회 안에 온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제목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삽시다.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받아 사는 종.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 받아? 말씀 받아 사는 종. 자,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3절로 4절을 찾으세요. 마태복음 4장 3절로 4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여기서 드러나는 게 있죠. 예수님이 40일 금식 중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고 줄이고 계세요. 근데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떡덩이, 이 돌덩이를,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냥 말씀이 아니고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사단은 떡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육의 떡을.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먹는 떡을 위해서만 살지 마세요. 떡을 위해서만 살지. 오늘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는 삶을 우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매일 일주일에 6번 40년 동안 내려주었어요. 그 민족은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 다 죽었어요.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기보다는 그들이 그걸 먹고 도리어 범죄하고 원망하고 감사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오늘 주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사는 종이 되라. 자, 지난 2000년 동안은 무슨 말씀으로 살아왔느냐 하면 성경에 된 일의 말씀을 받아 살아왔어요. 2000년 동안 된 일의 말씀. 그런데 이제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점에서는 된 일의 말씀 위에다가 하나 더, 무슨 말씀? 될 일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된 일의 말씀을 받아오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사람들의 심령이
공허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에 사람들이 될 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부터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왕래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 될 일의 말씀이에요. 그 될 일의 말씀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왕래하는데 찾지 못하고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그 될 일의 말씀을 시시때때로 주셨어요. 그 말씀 받아 사는 종은 공허가 물러갑니다. 그리고 믿음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담력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확신도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자, 작은 잭을 꿀같이 먹으면 여기가 채워진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받아 사는 종, 그걸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는 감추었던 만나다. 그 만나를 꿀같이 먹고 사는 종이 되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사야 33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견고한 바위가 그 양식을 공급해 준다. 견고한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의 양식 말씀을 지난 2000년 동안은 된 일의 말씀으로 공급해 주셨는데 우리 시대에는 뭘로? 될 일의 말씀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받아 사는 종이 되라.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아 사는 종. 아멘. 무엇 받아 사는 종? 은혜 받아 사는 종. 다 같이 히브리 4장 16절을 찾아주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서 말씀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말씀을 따라서 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은혜가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입니다. 말씀이 예수기에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소멸되면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과 은혜는 항상 함께 공존해야 해요. 그래서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면 성령의 은혜는 영의 생수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찬양도 살아나고 기도도 살아나고 설교도 살아나고 아멘도 살아나고 여기에 컬컬한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는 아모스 4장 7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 성읍의 사람은 비를 찾아서 물을 찾아서 달려 왕래하다가 쑥물을 먹고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스가랴 14장 8절에는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에서는 성령의 생수가 흘러온다. 그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종들은 영이 솟행합니다. 기도가 살아납니다. 아멘.
그리고 은혜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겐 기쁨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영적 의욕이 살아나서 뭔가 교회에 와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일은 열심히 하면서 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분은 절대로 잘못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이나 은혜나 구원을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말씀과 은혜와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은 예수예요. 그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그분도 내게 뭔가 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오고 가는 게 있어요. 말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고 하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해주는 게 있어야 그 사람도 나에게 뭔가를 해주는 거예요. 일방적인 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뭔가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연보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아니면 찬양대를 올라오든지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그런 걸 우리는 두 자로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충성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래도 최소한도 체면은 지켜야지. 어디까지는 못 가. 충성이라고 하는 건요, 뭐 주의 일 조금 하고 충성했다고 하면 웃을 일이에요. 충성은 내 일을 못해도 주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사람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나를 위해서는 못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 때 이걸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까지는 못하더라도 교인으로서의 의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육체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혼을 지배하고 혼은 몸을 지배합니다. 몸이 내 생활을 지배하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병원에 누워서 내 생활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젊다고 안 아프고 늙다고 아프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종들에게는 말씀과 은혜가 항상 공급되고 끊어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33장 16절에 견고한 바위가 그 양식이 공급되고 그 물이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받아 사는 종.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 받아? 믿음 받아 사는 종.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5절을 찾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다시 말하면 교회는 대한민국에만도 교회는 5만 교회가 있습니다. 5만 개. 우리가 하나, 둘 이렇게 쉰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자, 하나 하는데 1초라고 하면 5만 초입니다. 5만 교회를 하려고 해요. 그만큼 교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없어요. 또 믿음이 있는 듯 해도 어떤 일을 겪고 나면 믿음이 없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아서
믿음으로 못해지라고, 믿음으로 부유해지라고. 사람들은 믿음은 생각지 않고 물질로만 어떻게 하든지 부유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요, 물질이 신이에요.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공산주의에서는 권력을 잡으려고 해요. 권력을 잡으면 힘이 생기고 거기 물질도 생기니까.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는 물질이 최고예요. 돈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재벌될 확률은 없어요. 제로예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나 부유해지자. 믿음으로나 부유해. 이건 돈도 들지 않아요. 노력 안 해도 돼요. 오늘 와서 아멘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다 큰 믿음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는 된 일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그 믿음을 저도 여러분도 받아서 그 믿음으로 부유해져라. 자, 지난 주일은 제가 옆에 분 있어 보이냐고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있어 보이냐고. 자, 오늘은 옆에 돌아보시고 믿음에 부유한 것 같아요? 믿음이 가난한 것 같은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여요? 믿음에 부유해져 보여요? 믿음에 가난해져 보여요?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니 이런 날은 너희가 나의 의인은 이럴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라. 여러분, 이번 7월 주제는 이렇습니다. 주의 재림을 열심히 알려야 할 때다. 내일 밤부터 열리는 성회는 일주일 내내 주의 재림에 대한 얘기만 일주일 동안 제가 전합니다. 주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할 거예요. 그만큼 재림이 중요한 때가 바로 이때는 거예요. 그런 때에 너희는 뒤로 물러가다가 침륜에 빠져서 멸망에 이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주의 재림을 바라보는 종들은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그 믿음은요,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시련과 연단을 겪으면서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변함없어지고 그리고 가치 있는 믿음으로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누구 말 한마디에 막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에요.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한번 말씀이 이 속에 들어온 그 믿음은 요지부동이야. 오직 한 길만을 향해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복음의 승리를 향해서 인맞은 종의 반열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달려갈 이런 믿음 오늘 부유해져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으로 사는 종이 되시라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받아 사는 종. 무엇받아 사는 종? 사랑받아 사는 종. 자, 말라기 1장 2절로 3절을 찾으세요. 말라기 1장 2절로 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에서같이 사는 사람에게는 사랑 없어요. 야곱같이 사는 종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전에 지난 2000년 동안 주신 십자가 사랑은 에서냐 야곱이냐를 논하지 않아요. 죄인이냐 의인이냐 논하지 않고 무조건 사랑했어.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구별해서 에서는 미워하고 지렁이 같이 미약해도 선택받은 야곱은 야곱 같은 종으로 사는 종은 하나님이 환난 시대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도 사람이 사랑하는 식물은요 죽지 않고 시들지 않아요. 동물도 사람이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면 이 털끝이 달라요. 희한하죠. 그런데 사람이 사랑해주지 않는 강아지나 이런 걸 보면 털끝이 거칠하고 눈곱이 띠득띠득 띠고 그래요. 참 희한하죠. 이 사랑은 묘약이에요, 묘약. 이 사랑이라는 게 굉장한 묘약이에요, 묘약. 그래서 아이들도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사는 아이는요 성품이 좋아요. 성품이 좋아요. 그리고 잘 웃고 그리고 아주 밝고 그래요. 그런데 평생을 사랑 없이 사는 사람은 사막 같아서 사람이 늙어도 까칠해요. 까칠해요. 그래갖고 얼굴에 앙살이 잔뜩 붙어서 살아. 그런데 사랑받고 사는 사람은 여유 있고 넉넉하고 풍성하고 그래요. 하물며 그런 인간의 사랑도 그런 변화를 주는데 하나님의 사랑이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우리 시대 사람들이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사랑을 다 상실해버리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못해줘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받도록 만드는데 전에는 꼭 하는 집마다 미움받을 짓을 해.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떨어지는 이 시간부터는 이제 사랑받도록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도 이렇게 길러보셨죠? 우리 어릴 때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미운 7살이라고. 이제 아이가 7살이면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전니가 빠지고 이제 어른이 성인이가 나올 쯤 되면 앞니가 2개 이렇게 빠져갖고 웃을 때 보면 이렇게 웃으면 이가 2개 빠져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근데 그때쯤 되면 학교 들어갈 6살, 7살 되면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미운 6살, 미운 7살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그게 더 낮춰져서 미운 4살, 5살이라는 거예요. 3살, 4살, 5살 요때 아주 뺀질이 같이 약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게 지금 사는 겁니까? 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받게 사는 거예요? 아니면 미운 30살, 미운 40살, 미운 50대, 미운 60대로 혹시 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70대 사람들이 7학년이라고 그럽니다. 7학년 일반되면서 영 이빨 빠지고 이러면서 이빨이 또 그때 되면 또 빠지죠. 그러면서 미운 7학년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미운 6학년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미운 털 박인 사람으로 말하고 행동하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해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혹시 내가 에서같이 살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이런 말씀 전하면 자기가 에서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야곱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자기가 에서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봐요. 한 명도 안 듣죠.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에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분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사랑받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은 벌써 언행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환난 시대 사랑을 받아서 헵시바 뷸라의 사랑을 받는 천년왕국 사랑하시는 성회까지 들어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천년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루살렘에서 가장 추구하는 목표예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큰 물질 받아 사는 종. 역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중에 다섯째가 아멘이 확실히 크구만요.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물질 받아 사는 종. 자,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이사야 45장 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은 물질이 꼭 필요합니다. 물질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고, 물질이 있어서 범죄하고 타락해서 예수를 버릴 것 같으면 없는 게 나아요. 그래서 아까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질이 많은 사람이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 물질이 많은 사람이 예수 믿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부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두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이런 덕담들을 말하고 그것을 덕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부자 되세요 이런 말보다 시련을 겪으면서 믿음의 부유함을 가지세요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할 겁니다. 오늘 옆에 분한테 시련 겪으면서 믿음에 부유하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다음 주는 그 옆에 안 앉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길이 복음의 축복이거든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고 헛되게 살아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일해 중에 6일 동안은 내 모든 일에 힘써서 하라고 그랬어요. 내 일에 힘써서 모든 일을 해라. 그러나 일에 되는 날은 즉 이 주일 안식을 너희가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해라.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며 법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범죄해가면서까지 세상 일을 하는 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드리면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주일날, 그때는 토요 안식이죠. 안식일날 만나를 거두러 들에 간 사람은 만나를 거두지 못하고 헛수고하고 돌아왔어요. 왜? 주일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아시겠어요? 엿새째 되는 날 안식일 것까지 이틀분이 내린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일을 하면 2배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 놀 때 토요일날 주 5일 근무잖아요. 그런데 토요일날 특근 들어가면 평소에 배를 받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렇게 해놨으니까. 에? 그래서 옛날에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은 광야에 만나를 거둘 때 6일째 되는 날은 만나가 2배를 거둬오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 만나가 안 내리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주일날까지 일하고 허덕거리고 사는 사람은 돈도 못 모으고 결국 몸이 병들어서 어느 날 쓰러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법을 정해놓은 게 6일만 힘써서 일하라는 거예요. 6일만. 그리고 하루는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주의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영적 육적으로 포기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60대 70대 되신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평생 열심히 쉬지도 않고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요 다 병들었어요. 다 병들 뿐 아니라 다 후회하고 살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봤자 아무것도 없는데. 복음 받은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게 뭐냐,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구멍 뚫어진 전대라고 그랬어요. 예? 학계서에 보면 구멍 뚫어진 전대.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전대가 뭐예요? 옛날 엽전을 넣는 주머니예요. 근데 돈은 한없이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밑이 빠지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 들었죠? 들어오는 건 많이 보는데 이게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헛된 대로 나가지 않아야 돼. 주일 잘 안 지키지, 11조 잘 안 드리지,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살면서 1년 365일 쉬지도 않고 막 그러지, 그러다 어느 날 쓰러지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세 곳에서 마지막 복음을 위해 사는 종들에게 내가 큰 물질을 준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가 너를 지명하신 만군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사야 23장 18절에는 마지막에 사업하는 종들은 그 말씀대로 이 물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하는 종에게 물질, 지명하신 종에게 물질, 이사야 60장 5절로 9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교회에 큰 물질, 이렇게 물질 주신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2750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에 이루어지냐? 바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외치는 교회와 그 말씀을 전하는 종과 그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그 물질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그냥 미친 듯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쓰러지면 다시 못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못 일어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 나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그렇게 안 살아도 부족 없이 살아요. 부족 없이 살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부족 없이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일 잘 지키고 11조 달 드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교회에 와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남을 주고 도움을 받게 하고, 그 도움을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늘 새 힘을 주고 은혜를 주시니까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는 게 5가지입니다. 말씀, 은혜, 믿음, 사랑, 물질까지. 이 5가지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면
우리는 부족 없는 교회, 주의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교회로 변화와 역사가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누구도 뺏지 못한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누구도 뺏지 못한다. 저는 오늘 이 5가지 역사를 통해서 사는 교회와 종들이 됩시다. 기도드립니다.